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2쪽 욥기 1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데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 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5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지난 날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또 과정도 또 끝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6월 첫날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6월 말이 되고 또 7월 초가 될 때는 참 이 6월 달이 그 어느 달보다도 더 큰 은혜의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이제 12장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번씩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고, 욥이 이제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들은 이후에 한 사람씩 이제 번갈아가면서 얘기했지만, 소발의 말을 들은 이후에 오늘 12장, 13장, 14장까지 욥이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고 또 격앙된 그런 감정을 담아서 자기 생각 또 자기 주장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욥이 이제 답변을 하면서 너희가 참 똑똑하구나, 너희가 지혜롭구나,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다른 번역에는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과 또 세상의 지식과 거기에다가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왜 죄를 짓고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의롭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너희들의 그 모습과 또 말을 들어보니까 참 너희들만 사람 같고 너희들만 백성 같고 너희들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고 들린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 말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만 지혜롭고 나는 어리석다는 것이냐,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제 이 친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욥의 친구들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니까 욥도 아픈 가운데 더 아픔을 느끼고, 욥도 이제 이 감정이 조금 섞여서 그의 말이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서 가르치듯이 충고하듯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 나도 이미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혜로운 듯 그렇게 말하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이 억울한 마음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들을 지금 마음에 간직하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 말은 1절, 욥기 1장 1절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우스 땅에 사는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고 자기 자신도 완전하고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누구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지금도 정말 내 마음속에 신뢰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너희들은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의 지혜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나는 마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그러한 기분이다 라고 자기의 속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욥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설령 자기들의 눈에 자기들의 생각에 그러한 허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욥이 그런 비난과 정죄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관이라,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가 그 말을 더 빛나게 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러한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오늘 6월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는 이거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 주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공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공감과 소통. 가정에서도 어떤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공감과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같은 울타리 안에 사는데 식구라고 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감이 되지 않을 때.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전부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아휴 답답해 말이 안 통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한국말로 하는데 외국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이 안 통해요? 공감이 안 되니까요.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시선,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대화할 때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욥은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진 모든 일들을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인과응보, 정말 뭔가 벌이 찾아오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만사가 다 그러냐 말이죠. 그것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여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강도들도 세상에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도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정말 선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갈대아 사람이나 스바 사람이 의인이었던 그 욥의 그 재물들을 다 빼앗아갔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성경에 자세히 그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강도들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처럼 임하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고민도 그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법이 없는 것처럼,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는 참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버젓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고민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다 의로운 것이냐? 저 강도들, 그 강도들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가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인간이 다 이해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7절, 8절,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아멘. 지금 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 땅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자연의 그 질서와 자연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요, 참 신비로운 게 많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정말로 과학 문명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놀라운 창조의 질서들, 하나님만이 운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움들이 이 자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지혜롭고 나는 어리석다고 허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나도 다 이해하는 것 아니지만, 다 아는 것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답답한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것, 그것이 답답하다 하는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4절까지.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5절 이후에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은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명철하심은 인간의 그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왜 너희들의 얄팍한 그 지식과 지혜로 나를 어리석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의 그 지혜, 세상의 지혜를 보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혜로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친구들의 논리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도 사실은 예수님이 불의하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그 모진 수욕을 당하는 것 아니냐,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내가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일들이 내 개인적으로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불의가 함께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도 내 주변에서 내 가정 가운데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시련도 역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묵묵히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넉넉하게 거뜬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달 6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또 직면하고 있는, 또 우리 가정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6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욥과 같은 그런 역경 속에 있지는 않은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우리 상황들을 바라보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감과 소통이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새롭게 부여받은 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한 달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상중에 있는 우리 문금의 집사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6월 첫날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나옵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이 정말 그 어느 달보다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